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들면 울어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하거나 진급하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울지 않아요. 웃지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빨리 진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게 별로 염려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아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실 거는 없어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아주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보다 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돌에 맞는 거 뭐 매일 일상이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늘 감사하며 살았던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될 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게 됐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사리 분별이 그렇게 안 되느냐. 네가 아무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러고 곡을 해요. 이제 가면 어제 오나 그러고 곡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노래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 부모 죽었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사함 받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 돼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좋은 곳에 유학을 가면 우리 곡합니까? 곡하지 않아요. 공항에서 잘 다녀오라 그러고 손을 흔들어 주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곳에서 이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신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뭐 잘 돌아가셨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강절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다 약속하신 그 절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전통적으로 정성껏 교구별로 이 찬양의 제사를 준비를 해서 찬양을 교구별로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죠. 오늘 저녁에도 큰 기대가 됩니다. 매년 힘들게 준비는 하지만 막상 그 찬양이 올려질 때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처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닥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솔직히 그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침묵하고 계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답변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뭐 요구하는 게 많겠죠.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당신은 이제부터 아버지가 아닙니다. 존재를 부인하거나 나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또는 뭐 우리 아버지는 참 악한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뭘 도와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넌센스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들은요,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주지는 않아요. 왜? 그건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방탕을 하게 되면요, 돈을 많이 주는 자녀들 보면 대부분이 방탕하게 돼 있어요. 방탕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이거 내 자식 사랑한다고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러는 것이 이게 교육상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용돈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용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많이 쓰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융통해야 되니까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채빚까지 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 뒤처리해 주시면 또 돈을 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힘들더라도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빌리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이게 다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이제 좀 답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우리가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쑥쑥 빠져나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또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초콜릿바 누르면은 그게 떨어지는 밴딩머신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때로 우리가 초콜릿을 달라 그러면 그것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까지도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가면 망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에게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오늘 135편 5절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이러하다 하면 오늘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1년을 마감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요. 건강의 위기가 있었고 위기의 순간 많이 있었지만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장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시는데 보면은 요즘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세요. 전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경제가 어려우신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봐요. 이게 뭡니까? 그럼 매우 쑥스러워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서 그저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 그냥 받을 기가 뭐해서 의례적으로 물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고 물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냥 하나님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드린 게 없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나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지 너무 그분은 그냥 매번 나한테 와서 간증하고 싶어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럼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는가.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축복을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분들을 보면요,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그런 거 드리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분은 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이나 다과를 대접하는 분들 이렇게 명단을 제가 코이노니아 시간에 읽지요.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죠. 진짜 감사해요. 뭐 서로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점심 식사비를 누가 대신 대주시는 거죠. 또 간식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점심은 너무 크니까 간식이라도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라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이웃 돕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싫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콩 반쪽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내가 노래가 좋아서 부르거나 그런 찬양은 다 소용없는 찬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설교를 들으니까 딸이 4살인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아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다린다고요. 언제쯤 우리를 찬양을 해줄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저 그냥 우리를 노래 부르는 꼭두각시로 만드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 찬양 안 하면 저주한다, 협박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죠. 가정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보면 조용해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이런 가정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천국과 같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고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이런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이 아니죠. 그냥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린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면서도 늘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다윗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다윗을 존귀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일화를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도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법궤를 드디어 내 성으로 모시고 가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사는 일에만 바쁘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 왕궁에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제대로 모셔질 성전이 없는 것, 이것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못 져도요,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지은 거죠. 이런 마음을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전의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휘장을 두르고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은 찬양대원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신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있었던 그 모세의 그 성전의 기본 모형이 되는 모세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가장 크고 견고하게 만든 헤롯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성전도 없이 그저 법궤 하나에 찬양대만 서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거기에는 살아있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찬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찬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화가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찬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 간증을 저도 많이 듣고 자라고 이분에게 배우기도 했어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상담학으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저 시골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사범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부르짖으면 사범대학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3년을 꼬박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쯤 그렇게 정성을 다했으면 돼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죽기를 작정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로 그냥 교회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내가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내가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울며 거기서 또 통곡을 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사범대학을 못 갔어요. 오늘날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목사님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가르치고 교수님들 다 불러 앉혀놓고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방송국에서도 강의를 하고 심지어는 군대에까지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야, 이게 내가 그때 이 사범대학에 갔으면 지금 어느 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을 텐데 그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다 가르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선생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일 감사한 게 뭔지 고백을 하시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사범대학 떨어진 게 제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거 떨어지면 그저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더라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그 찬양 가운데 믿음이 고백이 담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찬양하는 거예요. 또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그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게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부르면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 강력하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찬양이에요. 믿음의 찬양. 이 찬양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전쟁에 있는데 모압군과 암몬군과 이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 형세를 보면 중동의 무슬림권들이 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 작은 나라, 우리 경상도만한 그 작은 나라에서 말이죠, 그 버텨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때도 그렇게 사방에서 연합군으로 공격을 해온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처음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는 자들을 다 뽑았어요. 선발을 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모아라. 다 모이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이게 뭡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전쟁 나면은 군인들이 앞서서 가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군대를 뒤따르게 하고 군대 앞에 이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찬양하며 나아가라.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성가대가 노래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압과 암몬군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찬양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외쳐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외침이 바로 기도였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침이 바로 찬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는 거지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꼭 곡조가 있어야 찬양이냐? 과거의 찬양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시편을 찬양이었어요. 곡조가 없지만 찬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지요. 오늘 우리 일상광립교회에서도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과 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 그런 역사들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얘기하기를 기도는 전쟁이요 찬양은 승리다 이런 말을 해요. 맞는 얘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또 이길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깁니다. 싸움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뭐 좀 되는 것 같아서 찬양을 안 하면 그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서 국제학교를 아주 멋있게 세운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힘겹게 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국제학교를 아주 이쁘게 세우고 개교를 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와서 이제 그 학교에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면 너무 기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허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이게 뭔가 싶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이 핸들을 한 번만 확 꺾을까? 한 번만 확 꺾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산다는 게 별로 보람도 없고 이 핸들을 확 꺾어버리고 모든 걸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를 갓길에다가 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 정신과 의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상태가 이런데 그랬더니 이러냐 저러냐 막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거 갱년기 우울증이야 그러더래요. 요즘에 내 친구들 많아. 보면은 다 그 나이 때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갱년기 우울증인데 다 그래.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도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갱년기 우울증 잘 들으세요. 남자들 그냥 우리 남편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다 사람이에요.
제가 때로는 이 사모학을 좀 하면서 사모님들도 목사님을 알아야 된다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고 한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던져버리고 싶고. 남자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이 되면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어요. 갑자기 우리 남편 이상해졌어요 그러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고 잘. 여러분, 그 갱년기랑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갱년기가 이겨요. 우리 아들 사춘기라고 버들버들 떨지 마시고요, 남편 갱년기를 더 잘 돌보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여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도 몰라줘. 자녀들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그러니 그냥 핸들을 한번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끝내버리고 싶고. 그림 보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남자들 다 사고 치는 게 다 그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하고 싶은 거 해. 영화도 보고 싶으면 보고, 골프도 치고 싶으면 치고. 전 뭐 골프를 안 치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너 그러다가 죽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선교사님들 만나서 낚시를 가든지 뭘 하든지 너 하고 싶은 거 막 해. 이 위기를 너 잘 넘어야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게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목사는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져요. 허탈해. 이 산다는 게 뭔가 싶고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호텔방으로 들어와서 왜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질 때는 탈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목표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표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는요, 우리가 달려갈 하나의 방향이고 길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표야. 그거 이루었어. 그럼 뭐 대단한 기쁨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 그러면 그걸 이루어봤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힘든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어려워도 기쁘고 일이 성취되어도 기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찬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니 찬양하고, 또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여 있는 그런 환경들이 변화되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